하나님 아버지, 바삐 살아갔던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느라 분주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들을 주시고 또 주일인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삶 가운데 있음을 알았으나 우리가 살아냈던 한 주간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잊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알면서도 혹은 모르고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알았던 죄는 철저히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모르고 지었던 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달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토요일에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2030 찬양 기도회 첫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찬양 기도회에 나아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아진 봉사관을 중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게 살펴주세요.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섭리, 자기 부인 순종을 주제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말씀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굳건한 중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자리에는 새로운 손길들이 가득히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로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추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던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 통로로 부르시려면 40년 전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젊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80세의 노인일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 장인의 양이나 치는 존재일 뿐이고,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려면 초강대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모세를 부르셔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은 아닙니까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여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갔을 때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답변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답변할 말이 없었고 자신도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일컫는 말 중에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라는 말보다 더 적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문, 한 가정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곧 내 조부모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녀의 하나님, 곧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명하시면서 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나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소부재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하게 보이는 일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작아 보이기만 하는 한 가문, 한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든 기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에 한 사회와 국가의 건강도는 가정의 건강도와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내장으로 구성된 룻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즉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지도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르던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 땅에 살던 한 가장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인접한 나라인 모압으로 잠시 이주했습니다. 이 극심한 흉년만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자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의 본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단기 목적으로 해외로 나왔던 가장이 해외에서 새로운 일을 얻게 되어 장기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다가 밤중에 가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에 장례식을 치르고 온 가족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나오미의 가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 이민, 단기 체류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장기 이민, 영국 거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은 없을지라도 두 아들 내외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 과부 셋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귀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 즉 풍년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돌이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 즉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보다 고향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는 두 며느리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가 모두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둘 중 오르바는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갔고 남은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말한 것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도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반대로 사용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기 쉽고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오래전 TV 광고에서 TV, 즉 텔레비전 수상기를 광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3000년, 아니 영원을 좌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추수하다가 혹 밭에 추수한 곡식을 한 단 두고 왔다면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룻이 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고 마침내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살던 마을의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에는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왕실의 족보를 10대씩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대와 10대에게 굉장히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족보에서 7대가 보아스이고 10대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과 오벳, 이새, 다윗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마침내 그들에게까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상속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도 은혜 상속의 연결고리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삶이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신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의 삶에는 이방인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유대적 가치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는 물론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것은 그의 어깨에 달린 별처럼 여겼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다소였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 당시 지중해 지역의 공용어인 헬라어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히브리어를 쓰는 가정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회당에서 자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모함하여 체포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람과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다소 출신이니 당연히 헬라어로 말할 것으로 생각했지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철저하게 유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그리스도의 신비였으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었고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하다면 한 가정에서는 한 가족들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게 하려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가족이 가족다워지기 위해서 또한 가족이 그 누구보다도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가족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예배 때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에는 감정보다도 의지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가수 패티 킴이 불러 유행한 사랑이란 2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사랑이란 2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2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2글자는 쓸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2글자는 차가웠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기쁨에 태양이 빛나고 사랑하는 슬픔에 달빛이 흐려지네. 사랑이란 2글자는 쓸쓸하고 화려하고 사랑이란 2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만 사실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부분, 사랑이란 2글자는 짧고도 긴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이란 2글자는 짧고도 긴 얘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에 처음에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란 두 글자의 짧은 얘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1년, 길어도 2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사랑이란 두 글자의 긴 이야기, 의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란 두 글자의 긴 얘기, 사랑의 의지적인 부분이 참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적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의리로 살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의리로 산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의리로 살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처음부터 의지를 다해서 의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어집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의지를 다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1970년에 나온 영화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백혈병에 걸린 제니가 올리버에게 한 말인 사랑은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면 참 많은 갈등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말하지 않아도 미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것은 말을 해도 모릅니다. 예전에 교구 사역으로 장례식을 집례할 때 몇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동일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여보 미안해 였습니다. 사실 미안하다는 말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마지막에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가정주의를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부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형제 자매의 역할을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다운 가정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주의를 주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연결고리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부모,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자녀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서 나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룻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존재로 맺어주신 가족들을 온 의지를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거듭하여 믿음의 족보가 이어짐으로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